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진심을 담아서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수요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께 더 특별한 애정이 가고 마음이 갑니다. 사실 바쁜 일상을 살아가다가 시간을 구분하여 이 시간에 모인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참 바쁘기도 하고요. 또 시간에 쫓기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면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릴까? 그냥 유튜브로 영상으로 예배 드릴까? 그것도 조금 귀찮으면 나중에 그냥 재방송 보면 되지, 이런 마음이 사실 들 수도 있는데 여러분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이유는 저를 보러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를 끝으로 열왕기서의 52번의 설교를 마무리했습니다. 제 스스로도 참 대견합니다. 어떻게 열왕기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52번이나 할 수 있었을까 생각을 했는데, 지난주에 열왕기서를 마무리하면서 작지만 우리 함께 떡도 먹고 이러면서 참 행복하게 잠을 잤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잠을 자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했는지 모릅니다. 열왕기서는 끝났는데 다음 주부터 뭘 해야 되지? 그 고민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을 계속 고민하면서 지내왔었습니다. 쉽지 않은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역사를 우리가 함께 고민했는데,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열왕기서를 기억하시면서 이 한 가지를 꼭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담고서 앞으로의 신앙생활을 이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수없이 많은 왕들이 나와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그 왕들의 이름을 다 외우지 못하고 그 순서를 저도 표를 보지 않으면 완전하게 외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왕의 순서를 외우고 무슨 왕이 무슨 일을 했고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중요할 수 있겠지만, 가장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해야 할 메시지는요, 그 왕들을 통해서, 그 왕들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세우신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자신들의 욕망과 자신들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장면들을 우리가 많이 살펴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왜 나에게 주셨을까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은 이렇게 잘 끝났고 오늘은 또 새로운 말씀을 시작해야 하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 많이 고민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늘 새벽까지도 무슨 말씀을 준비해야 되나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너가 뭐 대단하다고, 얼마나 뭐 대단한 걸 준비하려고 그렇게 일주일 동안 끙끙거리면서 고민하느냐. 그냥 너는 열심히 성실하게 하나님 말씀 준비하고 전하면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이니까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때에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제가 오늘 본문 출애굽기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기 위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성경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모세오경. 역시 상식과 성경에 대한 지식이 우리 풍부하신 분들이라 모세오경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책은 한 권으로 된 성경책, 신약과 구약이 66권으로 잘 정리된 여러분들께서 성경책을 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성경은 다 낱권으로
한 권씩 따로 흩어져 있던 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지난 열왕기서 마지막 시간에 이스라엘이 어느 나라에 의해서 멸망했다라고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시죠? 바벨론. 네.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주권을 빼앗기면서 끝납니다. 그러면 이 바벨론은 또 누구한테 멸망을 당했냐 하면 바사, 우리가 잘 아는 이름으로는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이 또 멸망을 해요. 그러면 이 페르시아는 또 누구에게 멸망을 하느냐? 여러분이 잘 아시는 헬라,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의 바사를 무너뜨림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지배는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로 순차적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 이스라엘 지역을 장악하고 나서요, 오래 살았으면 좋은데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어요. 후계자를 세우지 못한 채로. 그래서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의 부하 4명이 그들이 정복했던 땅을 나누어서 다스리게 되는데 그 중에 이름도 참 어려워요.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그 지역을 이렇게 다스리게 됐대요. 프톨레마이오스. 네, 프톨레마이오스가. 근데 제가 이 이름을 왜 말씀드리냐면요, 이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그 두 번째 왕이 프톨레마이오스 2세가 알렉산드리아에 살고 있던 유대인 디아스포라 중 72명의 랍비들을 모아서 성경을 해석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면서 그 지역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지난 시간에 언뜻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잃어버리고 주권을 잃어버리고 세계 각지로 흩어졌어요. 그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중에 72명을 뽑아서, 왜 72명을 뽑았냐 하면요, 12지파가 있잖아요. 12지파에서 각 6명씩 12 곱하기 6 해서 72명의 랍비들을 모아서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헬라어로 해석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헬라 문화권에 너무 오래 있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 일제 강점기 때 그 한글을 사용 못하게 하고 막 이러면서 그래도 우리는 우리 말을 지키고 우리 글을 잘 지켜냈지만 이 이스라엘 민족은 다 흩어져 버리고 말도 글도 다 잃어버려서 그 그리스 문화권으로 속하게 되면서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히브리어로는 읽어도 해석할 수 없을 만큼 언어를 잘 사용하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왕이 새로 그들을 통치하면서 성경을 번역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번역된 첫 번째 합본 성경이 여러분들께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70인역이라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요, 그 성경의 그 수많은 그 책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모세오경, 그리고 이 모세오경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책을 한 권만 뽑으라면 그 책이 바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출애굽기입니다. 왜 중요한지는 우리가 앞으로 긴 시간 동안 출애굽기를 살펴보면서 차차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출애굽기라는 성경은요, 영어로 엑소더스입니다. 설명을 한번 띄워주시면요, 엑소더스는 엑스와 호도스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뜻이냐 하면요, 엑스, 밖으로 나가다, 호도스, 길 밖으로 나간다는 뜻을 가진 책이에요. 길을 벗어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길을 벗어난다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사람은 익숙한 길로 다니는 걸 좋아합니다. 가끔 먼 곳을 여행했다가 집으로 돌아올 때 이제 내비게이션을 찍고 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잘 모르는 길을 올 때는 내비가 안내해 주는 대로 고지곳대로 좌회전하라 그러면 좌회전하고 우회전하라 그러면 우회전하면서 그 안내를 따라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오다 보면 저기 이제 외곽순환 고속도로까지 오거나 저기 부천까지 오거나 아니면 계양구까지 오다 보면 그때부터는 내비가 가라고 하는 대로 안 가요. 내가 아는 길로 갑니다. 사람은요, 내가 익숙한 길, 내가 좋아하는 길로만 다닙니다. 여러분들 가끔 교회 차 타고 다니시다 보면
교회까지 오는 길이 운전하시는 분에 따라서 다 다르다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제가 운전할 때는 뭐 이렇게 해서 저쪽으로 들어오고 다른 분이 운전하실 때는 이렇게 들어오고 사람마다 좋아하는 길, 익숙한 길로 다니는 것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매번 다니던 길을 벗어나서 새로운 길을 가야 할 때가 있어요. 저는 이 삼산동으로 이사 온 지 이제 한 7개월, 8개월 정도가 됐는데 아직 골목골목 잘 모르는 곳이 저는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가끔 교회 일을 하다가 뭐 장로님들, 권사님들하고 봉고차를 타고 이제 가다 보면요. 여기서 좌회전하세요. 여기서 우회전하세요.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새로운 길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드는 생각이 뭐냐 하면 우리 동네에 이런 곳이 있었구나. 이렇게 좋은 곳이 있었구나. 이렇게 맛있는 식당이 있었구나. 이 길로 가면 이쪽으로 이어지는구나. 새로운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마 제 혼자 다녔으면 저는 익숙한 길로만 다닐 거예요. 그 길이 돌아가는 길일 수도 있고 그 길이 불필요한 길일 수 있어도 저는 익숙한 길로만 다녔을 겁니다. 그런데 새로운 길을 소개해 주시고 인도하는 손길들이 있으니까 제 머릿속에 지도가 확장되고 못 보던 것을 보고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엑소더스, 하나님은요, 우리를 길 밖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동안 별 생각 없이 다녔던 길을 벗어나서 완전히 새로운 길에서 완전히 새로운 경험을 통해 다시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게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중에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길 밖으로, 내가 익숙하고 편하게 지냈던 곳을 떠나서 새로운 길로 발걸음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시하신 길은요, 여태까지 아무도 가보지 못한 길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당연하게 가는 공식처럼 있는 그 길이 아니라요, 완전히 공식이 파괴된 모든 사람들 중에 첫 번째로 아무도 가보지 않은 그 길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하세요.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그 가족을 떠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가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결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손을 잡고 길 밖으로 완전히 새로운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 별명이 뭐죠?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그는 아무도 가보지 않았던 그 첫 번째 길을 감으로써 믿음의 조상, 완전히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43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430년이라고 하면 얼마나 긴 세월일까?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만약에 430년이라고 하면 저도 노예고, 저희 아버지 세대도 노예고, 저희 할아버지 세대도 노예고, 제 아들 세대도 노예고, 제 손주 세대도 노예가 될 만큼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이집트의 애굽에 종살이 하던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삶은 생각해 보지도 못했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노예구나.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생각할 만큼 오랜 시간 고착된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새로운 길로 인도해내세요.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네, 하나님은요, 익숙한 길이 아니라, 그들이 오랫동안 머물러서 편안한 삶을 살아가던 길이 아니라 길 밖으로 벗어난 완전히 새로운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신 겁니다. 하나님은 익숙하지 않은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어요.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사람이 없습니다. 책에 나와 있지도 않아요. 이런 일은 일어난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집트를 탈출해서 그 시내 광야에 세월을 보냈던 그 역사적인 사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면요, 하나님은 경험해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방법으로 그들의 삶을
인도해내셨어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날마다 그들이 먹을 만큼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더운 광야에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새로운 길로 가야 하는데 그 앞에 홍해라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어요.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어떻게 하셨죠? 바다를 갈라서 길을 만드시고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놀랍게도 우리가 생각해 보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이전에 내가 경험해 보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길 밖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완전히 새로운 길을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이에요. 그럼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생깁니다. 하나님은 왜 익숙한 길이 아닌 익숙하지 않은 길,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로 우리를 불러내셨을까? 하나님의 인류 구원 프로젝트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 성경의 내용을 한번 쭉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지식으로 한번 연결시켜 보세요. 가장 먼저 아까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같이 가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뽑으셨어요. 그러니까 인류 구원 프로젝트의 첫 번째 단계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 믿음의 씨앗을 선택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해내겠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이 사람들을 내가 다시 내 품으로 데리고 와야겠는데 내가 아브라함 너를 시작으로 해서 인류를 구원하겠다. 1단계 믿음의 씨앗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부르십니다. 두 번째 단계는 뭔가요? 하나님이 그 믿음의 씨앗을 대량으로 생산해내는 단계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중동 지방에서 가장 풍요로운 땅이 어디냐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하게 된 이집트라고 하는 애굽 땅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애굽 땅에서 믿음의 묘목을 대량으로 재배해내세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앞으로 내용을 공부하다 보면 아시겠지만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의 숫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결국에는 이집트의 왕이 그 늘어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견제하면서 그 남자아이를 죽이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선택하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의 아들 요셉, 이렇게 믿음의 종자를 선별하셔서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스라엘 그 민족들을 이집트에서 대량으로 수많은 인구로 번성시키세요. 그렇게 믿음의 종자를 대량으로 확대시키십니다. 그리고 3단계 그 믿음의 묘목을 튼튼하게 세우십니다. 그 씨앗을 다시 한번 하나님은 묘목으로 자라나게 하세요. 그 시간이 어디냐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이스라엘의 40년간 신의 광야에서 있었던 훈련의 기간. 그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견디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나무로, 좋은 묘목으로 성장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농사꾼이시라면 좋은 나무로 성장했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일하시겠습니까? 좋은 나무를 가지고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튼튼한 묘목들을 좋은 땅으로 이주시켜서 거기서 열매를 수확할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생각하셨던 좋은 땅이 어딜까요?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서 정착했던 땅, 가나안. 하나님은 그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믿음의 열매를 드러낼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요, 좋은 땅에는요, 나무만 잘 자라는 게 아니라 잡초들도 잘 자라요. 영양분이 많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옮기시고 그 땅에 있었던 이방 민족과 이방 문화를 다 제거하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열매를 잘 수확해야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문화와 이방의 신들을 다 멀리하고 뿌리 뽑아야 된다라고 강조하세요. 그런데 그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단계에서 넘어서지 못하고 주저앉고 만 겁니다. 지난 시간까지 열왕기서를 통해서 보셨던 것처럼 가나안이라고 하는 좋은 땅에서 잡초를 다 뽑아내고 하나님의 믿음의 열매를 드러내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표고 목적이었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좋은 땅에서 잡초와 함께 뒤엉켜서 하나님이 멀리하라 하셨던 이방신들과 우상과 그 문화에 뒤엉켜서 하나님이 애써 키우신 좋은 나무가 열매 맺지 못하고 그대로 죽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분히 의도를 설명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인 나에게 속하여 있다. 너희들이 그러니까 나와의 이 약속만 잘 지키면 너희를 제사장 민족이 되게 하며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열매 맺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거든요. 이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민족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왜 이렇게 좋은 땅으로 인도해 내셨는지 그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가나안에 머무는 동안요,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만 살아가면 하나님이 모든 것 채우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은 잊어버리고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번영을 위하여, 나의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성공을 위하여 살아가기에 급급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서 그 좋은 가나안 땅에서 잡초들과 뒤엉켜서 하나님이 멀리하라 하셨던 우상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문화에 동화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바람에 그들은 그 땅에서 그렇게 죽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 마지막 단계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애써 세우신 나무를 열매 맺게 하시고 그 열매가 전 세계로 확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이 되게 하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이 더 확장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실패하고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직접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온 세상을 밝히는 생명과 구원의 빛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끊임없이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 곁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길 밖으로 부르고 계세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길 밖으로 부르고 계세요. 출애굽기 3장 10절의 말씀처럼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길 밖으로 나와라, 내가 너희들을 인도해 줄게, 내가 너희들 책임지고 너희들과 함께 갈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를 길 밖으로 부르시더라고요.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이해할 수 있는 폭 안에서, 제가 생각하는 그 상식 안에서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길 밖으로 불러내세요.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길 밖으로 부르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익숙하고 편안하고 안정적인 내 안의 길, 항상 다니던 그 길을 벗어나서 그거 다 내버려두고 나와 함께 가자. 길 밖으로 나와라. 내가 너희들을 여태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겠다. 하나님 우리에게 길 밖으로 인도하시면서 자꾸만 길 밖으로 부르고 계세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익숙한 길을 벗어나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익숙한 길을 벗어나는 게요,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는 그래야지 싶으면서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익숙한 길을 벗어나는 게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아까 내비게이션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내비를 찍고 어디를 가는데 내가 맨날 다니던 길, 내가 잘 아는 그 길로 인도를 안 해주고 가끔씩 이 내비게이션이 더 빠른 길을 알려준다고 이상한 길로 안내해 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내비가 한 번도 목적지까지 안 데려다 준 적이 없거든요. 제 내비는 참 똑똑한 그 내비게이션이거든요.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킨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아는 그 길로 인도해 주지 않으면요, 도착할 때까지 저는 내비게이션을 의심하더라고요. 한 번도 저를 약속 시간에 약속 장소까지 데려다 주지 않은 적이 없는데 저는 제가 모르는 길이라고,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길이라고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기계가 오류 난 거 아니야? 엉뚱한 대로 알려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해요. 하나님은요, 한 번도 우리를 잘못 안내해 주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성경책 첫 장부터 끝장까지 읽어보세요. 하나님은요, 단 한 번도 우리 사람들을요, 엉뚱한 길로 인도하시고 엉뚱하게 하시고 망하게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거든요. 근데 내가 생각해 보지 못한 길, 내가 가던 그 길이 아니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선뜻 따라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패 확률이 0%십니다. 제가 아는 하나님은요, 0%예요. 실패 확률이 한 번도 없는데, 한 번도 없으면 그냥 믿고 따라가면 되는데, 그게 왜 그렇게 힘든지 모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길 밖에서 부르고 계세요. 왜냐하면 그 길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목적, 완전히 새로운 길로 가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길 밖에서 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요, 화려하고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나고 큰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나와 함께하면 내가 인도해 줄게, 내가 다 책임져 줄게, 이 약속을 바탕으로 그 약속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만 쫓아오라고 아주 단순하고 아주 작은 그 믿음을 요구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작은 믿음이 없어서 내가 다니던 이 익숙한 길을 벗어나지 못했던 저의 삶을 다시 한번 회개하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과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저는 여태까지 이 출애굽기에 엑소더스라는 뜻이 그 이집트 땅을 탈출한다라는 의미로만 기억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길 밖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미를 알고 나니까요, 엑소더스는요, 탈출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냥 무작정 내가 여기가 힘들고 어려워서 여기를 도망치는 게 엑소더스가 아니라요, 내가 지금 안정적이게 살아가는 내 삶을 과감히 내려놓고 저는 이제부터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엑소더스였어요. 그 길 밖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지금 못 살겠어서, 내 삶에 답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내 삶이 풍요롭고 좋아요,
여기서 만족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나는 과감히 이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곁으로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이 시간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땅을 살아가다 보니 세상의 화려하고 좋은 것들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빼앗겨서 익숙하고 좋은 그 넓은 길로 가려고 했던 우리들의 마음을 회개합니다. 잘못했음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안타까움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하나님께 맞추어 놓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힘들고 어려운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